오늘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7장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겠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면서 교회가 또 총회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성례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략한 요약을 해서 우리가 항상 들은 말씀이지만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죠. 모든 종교들이 다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뭐 예식도 예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의 또 신화도 다 얘기를 하지만 어디 와서 다른 모든 종교들이 멈추게 되는고 하니까 십자가 앞에 오면 멈추게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소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주들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부활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화장을 해가지고 뭐 이제 다비식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가지고 전부 다 사리를 만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빈 무덤을 보이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간 고난 주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십자가, 구원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 십자가를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을 제시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죽어서 총 한 방 빵 맞고 죽어서 내가 구세주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이 고난이고 그 죽음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특별히 떼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난, 이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하십니다. 제가 이 성찬 예식을 함에 있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심하셨다. 우리보다 심하셨다. 예지의 고통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번을 말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물론 그 전에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부활한다. 그리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은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떡을 놓고 포도주를 놓고 이것은 흘리는 바 나의 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따라서 흘릴 것을 미리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받아 먹으라. 이것은 찢기는 나의 살이니, 예수님이 이 창으로 찢기고 못으로 찢길 것을 예고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래서 저는 예지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예지의 고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민망히 여기사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을 때에 서서히 그 십자가에 내일 져야 할 십자가가 예수님 앞으로 투영이 되면서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두 번째 예지의 고통을 다시 느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고통, 그것은 예지의 고통이 아니라 실제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예지의 고통,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이 고통을 보시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앞에 놓고 또 성찬을 우리가 이제 마시고 들을 때마다 제자들이 느꼈던 그 현장 우리도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체휼했던 것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로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누는 그 성찬은요 의미 없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의미 있게 그들이 주었지만 의미 없이 받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가보니까
그들이 의미 있게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찬을 베풀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신앙이 없을 때는 의미 없이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철저히 체휼한 다음에 받는 이 성찬은 달라요. 체휼적으로 달라요. 이 떡이 나를 살리고 이 피가 나를 살린다. 물론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 빚어 만든 떡이고 빚어 만든 포도주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받을 때에 내가 예수를 내 몸에 체휼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가 사모하고 내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지 아니하고는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체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바울을 말을 빌어보든지 제자들의 그 행적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찢기셨던 이유, 예수님이 철저하게 찔리셨던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 종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체휼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찬에 임하는 우리들은 정말로 2000년 전에 훨씬 2100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현장을 가볼 수는 없지만 그 현장에서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휼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찔림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는 3장에 보니까 그가 찔려야만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아야만 우리가, 그가 죽어야만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신앙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체휼을 좀 가까이 가면서 은혜도 받고 복 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넘어서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일지 고통이 아니라 사실적 고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식을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번 이제 2000년 전에 그 현장으로 같이 가서서 같이 느끼시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첫째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언약 안 하셨어요. 죄 사함의 언약이었어요. 죄 사함의 언약. 예수님께서 이게 왜 뭘 했었어요? 성찬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대야를 갖다 놓고 발을 막 씻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그럴 필요 없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거부를 하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노. 베드로가 빨리 알아들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다 어디가 있더라? 지옥에 가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요 눈 씻고 천국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도 천국에 온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가 빨리 알아듣고 그러시면 선생님 내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내 손도 좀 씻어주시고 내 보이는 곳곳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뭘 말하냐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고 내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으니까 너는 구원의 백성이니 이제 나머지 죄 너희들이 나머지 해결할 문제 이것은 곧 내 피로 해결해라.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이다. 죄 사함의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찬송가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얼마나 찬송이 참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백으로 보다면 이 찬송으로라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정케 드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네 죄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올 수 없으니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이때 온 것은 너를 죄를 씻어 주려고 왔다. 너 발을 씻는 것처럼 네 죄를 씻어 주려고 왔다. 내 피로 죄를 씻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천국에 올 수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자유함이 없다는 겁니다. 성례에 참여함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나눔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공유하십니다. 떡을 떼어서 하나로 된 이 방석 같은 이제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의 떡을 떼어서, 그 떡이 어떤 떡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면요, 떡이 이렇게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6월절 때부터 내려온 6월절에 먹는 떡이에요. 예수님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에 먹는 떡이에요. 6월절에 먹는 떡은 무슨 떡이라? 무구병, 누룩을 넣지 아니하고 정말로 먹기 힘든 딱딱한 떡이에요. 그 먹어본들, 입에다 넣어본들 그렇게 쉽게 묶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만 이걸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딱딱한 줄 아십니까? 말씀이요, 꿀과 꿀순보다 탈 때도 있지만은요, 정말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말 영으로 확 열리지 않은 우리는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삼키기 힘든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입에서는 쓰나 배에서는 달더라.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씻어도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 떡을 주시면서 다 나눠주십니다. 12명에게 다 나눠주시면서 나눔의 역사입니다. 나눔의 역사.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은혜 나눔해 주신 은혜 덧입고 사는 것을 꼭 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의 파문을 보셔야 이 구원의 십자가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명 감당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기리면서 기도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한결같이 나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느라 그러니까 제자제 12명 중에 6명이 대거 갈릴리 바다로 몰려가 버렸어요. 50% 이상이 다 나는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다 이제 갈릴리 바다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거듭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을 고취시켜 주셔요.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기도이면서 더불어서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동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적어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된 저들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합니다. 야, 적어도 사명 감당은 나중치고 시험에 들지 않기라도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라도 기도해라. 1시간을 기도하면 우리는 적어도 시험은 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시간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면 뭐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 감당의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호하심의 기도입니다. 보호하심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로 너를 지금 까불러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나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구나.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줍니다. 이상한 시각을 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자꾸 우리를 몰입해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 안 나가도 안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텔레비를 보면 악마의 속삭임, 악마의 속삭임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나에게 이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을 소스를 주는 것을 악마의 속삭임이라 그럽니다. 야, 이거 되라 이거 되라. 근데 해보니 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마의 속삭임 아닙니까? 악마의 속삭임은요, 현실에는 참 좋아요. 사탄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선악과 먹어봐.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얼마나 좋은 줄 알았냐? 그러나 이 선악과에는 뭐가 있어요? 독소조항이 있어요. 이 사탄은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맑아지고 너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악과를 가지고 뭐까지 말했어요? 독소조항까지 말씀해 주었어요. 야, 네가 보기에는 좋을 것이 같다. 네 보기에는 좋고 네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나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사탄의 접근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사단은 악마의 속삭임은요, 반드시 독소조항을 다 빼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것은 독소조항이 있으니 이렇게 가면 너 넘어진다. 너 그렇게 되면 너 안 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매일 까불어도 너희를 지금 까불고 있구나.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주 제대로 불렀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보호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갈보리 십자가를 보셔야 우리 답이, 구원의 십자가의 답이 나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 고개가 숙여지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 자체는 그 당대는 부끄러움입니다.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극한 무도한 죄인들이 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형틀 속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사형 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에다가 딱 놓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손을 못을 박지 않고 묶어가지고 탈진시켜서 나중에 거의 희미해지면 나중에 마지막 죽음을 창으로 무릎을 딱 꺾어가지고 칼로 꺾어가지고 피를 빼서 바로 죽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 극한 무관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렇게 쓰는 방법이 아닌데 이들은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못을 박아버리는, 팔뚝이 아니라 이 손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그래 못 내려오게 아예 그냥 꽉 고정시켜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두 강도보다 빨리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극에 달한 죄인일수록 더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다 벗겨버려요. 옷을 다 벗겨서, 젊은 사람에는 옷을 다 벗겨서 그냥 그 높은 십자가에 달아놓으니 얼마나 인간적으로 부끄럽습니까? 그래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는 것. 손을 벌리신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요, 다른 강도의 손은 이렇게 홀이 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놨대요. 이 십자가 이렇게 해서 T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T 십자가가 아닙니다. 완전 십자가이고 그 강도들은 달린 십자가는요 T 십자가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걸쳐서 이렇게 손을 묶어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들었는가? 그 위에다가 뭘 써야 돼요? 죄패를 써야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까지 뭐가 올라갔어요? 나무가 올라가 있고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는 길게 뽑아 올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두 강도의 십자가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향틀은 그냥 호리를 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행히도 이제 그들이 강제적으로 손을 벌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할 때 말합니다. 온 인류를 품으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손 벌린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를 품에서 온 인류를 품으시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물 한 방울 다 없이 쏟으시는 예수를 볼 수가 있겠다. 우리가 뭐를 삽니까? 피 흘리시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다른 것 갖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우리의 죄에 씻는 것은
다른 화학 제품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없어요. 우리가 이 CCC의 그 사행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사람들이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간격이 있는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인 것을 대입하고 부를 대입하고 건강을 대입하고 지혜를 대입하지만 미치지 못한다. 다 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린다.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놓는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가 어떤 것이냐? 십자가의 다리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제공해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그런 천국. 그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좀 거슬러 올라가서 한 후로 내려가서 부활 승천 후에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보셔야 이 성례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성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었다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성례식을 거행할 때 제자들은 이 의미는 정말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는 날 기념하라.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밤에 한 말을 기억하라. 이것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마셔야 너희들이 산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성례식을 반드시 행하여서 이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라. 그래서 이제 목사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식을 베풀어 놓고, 이 성찬식은 목사가 만든 게 아니고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것을 배설하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며 이것은 나의 살이니 먹을 때만 나를 기념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것을 받으실 때에 뭐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참 초대교회는 날마다 뗐어요. 날마다. 그런데 지금 현실 교회로 오면서 날마다 할 수가 없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니까 날마다는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어느 교회는 또 이제 절기적으로 4번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우리 합동측은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2번 정도는 항상 이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 하면 안 돼요. 1년에 하여튼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4번을 하든 12번을 하든 그것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이상 2번 이상은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법적 2번 이상은 해야 돼요. 성례식을 안 하면 안 돼요. 왜? 성례가 제일 큰 예전이에요. 예전. 하나님께 드릴 이 성례식은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예의고 하나님께 드릴 정말로 예배 중에 예배예요. 그러므로 이 성찬을 오늘 받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되는데, 이 부활승천 후에 제자들이 성례를 행함으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기 있습니다. 힘이 없고 지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힘이 없고 우리는 연약할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례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쉐임의 역사가, 새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체험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성례를 귀히 보는, 귀히 아시는, 귀히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